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되고 그 감사 때문에 기쁨의 샘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불평은 물에 새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의 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항상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은 물에 새기는 거예요. 물은 계속해서 흐르지 않습니까? 불평 원망들은요, 물에 새겨서 물로 다 떠나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마음의 돌판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로,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는 거.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다가? 마음의 돌판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걸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화병에 걸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불평은 모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읽어볼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구제 헌금을 거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마음을 너무나도 높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모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드리려고 했느냐?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돌이켜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에 있었을 때에 어느 집사님 결혼해가지고요,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가 됐는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했는데 8년 만에 아기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할 때쯤 돼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아이가 뱃속에서 태반이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태반은요 출산 이후에 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태반이 엄마 몸속에서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산모 집사님이 출혈이 심해가지고 지혈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조차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뇌, 심장, 저체중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아이조차도 중환자실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듣고 교회적으로 알리고 중보기도팀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이 산모 집사님이 출혈을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지혈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아기였던 거예요. 아기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뇌출혈도 의심이 되고 또 뇌혈관 가운데 음영이 보여가지고 나중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심장 혈관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중보기도팀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뇌출혈 증세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큰 병으로 옮겨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없고, 뇌혈관에 음영도 없고, 그리고 심장과도 관련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딸 아이였는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주혜라고 줬어요. 주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혜.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그런 은혜가 그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그게 뭐냐?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레는 준비 아닙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 또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벤에셀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 그것을 에벤에셀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양한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의 이레,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희 목사님께서 지금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축복을 구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축복. 이왕이면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읽어볼까요? 은혜는 생존과 관련이 된 문제이고 축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라는 거.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불편함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편하게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는데 불편함으로만 사는 거예요. 축복이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다, 가난한 시절, 돈이 없는 시절 그래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불편함으로 사는 거예요. 축복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축복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칼의 양날에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으면 좋은 거예요. 받으면 좋은데 좋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찾겠습니까? 은혜를 찾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찾지 잘못하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에서 찾지 잘못하면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오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그게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의 맞은편에 더 큰 은혜의 창고를 지으셔가지고 거기에 더 풍성한 은혜들을 가득가득 실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찬송가 302장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창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3절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구하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큰 은혜의 바다로,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영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큰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냥 다 은혜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순간순간 여러분 되돌아보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이끌어갈 때에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때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모세를 위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심란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되찾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임했지만 내년 한 해에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또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중단되지 않으며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는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왔다가 멈춥니까? 다시 떠나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파도는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올 때에, 은혜가 우리들에게 올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있어요. 속삭이는 거. 그게 뭐냐? 내가 이제 돌아갈 때에는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또 올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또 찾아올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올 거야. 다음에 꼭 찾아올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릿시냇가로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가뭄의 때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때에 그릿시냇가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공급해 주시느냐? 까마귀로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먹이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릿시냇가조차도 마르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되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느냐? 그 옆 동네에 있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래서 병에 있는 기름과 떡 몇 조각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가지고 나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냇가에 다시 비가 올 때, 이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올 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병이 기름이 메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네 생계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요, 그 조금 남은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먹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가운데 은혜 주셔가지고 기름이 메마르지 않게 하셨고 그것을 팔아다가 이익을 내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릿시냇가에 가면 그릿시냇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릿시냇가가 메마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르밧 과부에 가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요,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래서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와 그래서 내일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르고 내일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 은혜는 중단 없이 찾아오는데 늘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쌍둥이, 머리가 붙어 있었던 이 쌍둥이를 분리 성공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과 이미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도다. 자기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수술을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가시는, 그 은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말할 수 없는, 중단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 지역에는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최소한 암소 2마리나 3마리 정도는 줘야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암소 2마리, 3마리가요 그 사회에서는요 엄청난 재물인 거예요. 엄청난 재물. 그것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워가지고 좋아하는 신부를 데려오지 못하는 그런 신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신랑이 어느 부인에게 암소 2마리, 3마리 주는 것도 어려운데 8마리를 주는 거예요. 8마리를 주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내로, 신부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랄 일인데 와서 결혼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보니까 신부가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제일 이쁘고 시집 올 때는 이쁘지 않았던 거예요. 시집 올 때에는 그것도 놀랬던 거예요. 아니 8마리나 씩이나 주고 신부를 데려온 거 보니까 인물이 영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고 나니까 옷도 제일 이쁘게 입고 다니고 인상도 환하고 웃고 다니고 항상 웃고 다니고 그 마을의 어떤 여인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이쁘고 더 환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신랑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초창기 때는 그렇게 이쁘지도 않는 마누라인데 어떻게 암소 8마리를 주고 데려오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암소 8마리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80마리를 줘도 자기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이쁘다라는 거예요. 이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쁜 거예요. 남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볼 때는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이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인물 한번 보십시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제가 차마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인물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저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인물은 형편이 없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이쁘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중단 없는 은혜, 새로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